때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흔히 말하는 로또 명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줄을 많이 서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몇 미터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 거리를 둔 상태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 볼까 했으나 제가 가려지지 않는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곳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각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겠죠. 포켓몬스터 빵이 한참 유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빵 몇 시에 들어옵니다. 빵 없습니다. 근데 빵을 먹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띠붓띠붓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위해서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빵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빵을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체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빵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띠붓띠붓실만 원했죠.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 편의점을 찾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두쫑크라고 아시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요.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매장에 줄을 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댓국집에도 두쫑쿠를 판대요. 순댓국을 시켜서 먹어야만 두쫑쿠를 먹을 수 있어요. 디저트로. 아무튼 강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수고로움도 감수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진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궁극적인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 속에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유일한 위로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떠나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을 입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아무도 찾지 않는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모두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8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거라사 지방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처럼 소식이 빠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SNS나 아니면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 받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유를 찾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렸지만 해방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이들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모임은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들의 모임이었어요.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들로부터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 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려들은 무리로 인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셨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아픈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나도 싫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가운데 간절하지 않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야이로만 간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기대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물론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묶인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자신을 찾아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자리에서처럼 강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기다린 무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렇게 무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모여든 무리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죠?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혈루증은요, 당시의 나병처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제의적으로도 격리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피가 12년 동안 흘렀다는 것은 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예요. 누구도 그 여인을 돌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과 같이 부정해져서 함께 격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그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와 외로움과 싸웠던 그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쁨의 소식이었겠죠. 그 기쁨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곳에 선뜻 나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부정해지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 여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용기 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뜻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정해지는 것도 싫었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무너져 있었던 그 여인이 지금 용기를 내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기보다는 모두가 자신을 외면해도 예수님만큼은 그러하지 않으실 거다,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그녀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렸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왜 손을 대었을까? 4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왜 만졌을까요? 굳이 고쳐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게 손을 대면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허락될 것이다라는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손을 뻗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왜요? 낫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도 그 무리를 뚫고 뒤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 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피가 멈추는 것을 그 여인이 그 순간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 병은 이제 그 여인에게 더 이상 고통도 수치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기뻐해야 되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혈루증 환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수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위반했다는 그 사실에 그녀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몰아갔어요. 난 이제 큰일 났다. 기뻐해야 되는데 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요? 이 일로 그녀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요, 죄책감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죄책감으로 또 그 여인을 묶어버릴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드는 사람들의 손길이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고 있는 걸 모두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냥 군중이었고 그냥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왜? 내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진 것을 부인했어요. 한두 명이 만진 게 아니었겠죠.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 여러분 심건호 선수 아시나요? 레슬링 선수? 그때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인사하러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건호 선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할게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밀려들어 아이고야. 저는 그분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불편함을 느꼈고 어떤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했겠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무리가 밀려 들어왔어요. 길도 막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이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댔어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했을 거다. 그것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 기분 나쁘게 왜 내 몸에 손을 대었니? 라고 그녀를 나무라기 위하여 그녀를 부르신 게 아니죠. 뭐예요? 이제 너가 죄책감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치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무라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길을 막고 있었던 모든 무리를 꾸짖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막지 마!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떨며 나와 엎드려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저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저를 고쳐주지 못했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격리되어 있었고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모든 과거를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녀가 속한 공동체에서 외면당했던 그 모든 서러움을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모두가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울부짖음에는 그 여인이 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떨며 나와왔잖아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떨면서 나왔어요. 병이 나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일들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 순간 기쁨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저 문 밖을 나서는 내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러한 은혜를 입어도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는 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여전한 죄책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왜 그렇게 누리지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믿음의 단어의 뜻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존재에게 의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믿음은 부정과 정결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로 나타났어요. 내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실 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녀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므로 예수님도 일정 기간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고 여자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행위를 위법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간절하다면, 정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남겨두고 내 것을 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은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고 모두가 간절했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으로 구현되지 못하면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손을 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그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궁극적인 구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병을 고치시고 그녀를 둘러싼 사회적 제의적 규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 참된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부르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참된 공동체가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는 부정과 정결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죄로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공동체로 회복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하여 그녀를 중앙에 세우셨던 거예요. 질병은 이 여인을 격리시켰지만 예수님은 이 몸의 치유와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지금까지 실추되었던 그 여인의 명예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참된 구원이에요. 더 이상 그 수치가 우리를 실추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그 죄의 길로 향할 수가 없어요. 아니던데요. 쉽던데요. 네, 물론 저도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무언가 찜찜함이 하나님과 벗어난 그 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로 인식하게 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근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용기 낼 수 없었던 그때 그녀만큼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그리고 자신임을 고백하죠. 이것은 그녀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렇게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게 했던 수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요. 그 일에서 당장 해결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갖춰진 모습, 갖춰진 행동,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좀 정제되고 좀 잘 구현해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 한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은혜를 점점 잊어가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희미해져만 갑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12년 동안 그 피를 흘려 고생했고 지금도 그 고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해야죠. 더 붙들어야죠. 더 나아가야죠.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나아가 보는 거고 손을 대는 것이고 두렵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기대하며 어떤 절대적인 그 무언가를 찾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안할 만한 소망을 찾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이때 예수님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일한 소망 되심을, 그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되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